나는 생명의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라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5장부터 6장 1절부터 22절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설교의 주제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38년 된 누워있던 병약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 또 병을 고치는 기적을 유대인들, 군중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이제 갈릴리 바다 디베라 건너편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어떤 기적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대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군중들과 멀리 떨어져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어두울 때 배에 올라 가버나움으로 행하게 됩니다. 큰 파도가 바다가 물결이 출렁거릴 때 어두울 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자 이들은 반가이 맞이하고 그들이 계획했던 그 곳에 무태 내리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배경이었고요.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어떤 질문을, 제가 여기에서 4가지 질문을 꼽았는데요. 이 군중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고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특별히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유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군중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바른 믿음을 갖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네들이 이곳에 나를 보기 위해 온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빵을 먹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교회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감사와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거룩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부자가 되고 높은 명예를 얻고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치 복주머니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리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거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47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구원자야 라고 했더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그분이 100% 인간의 몸에 동동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것을 이들은 인정하지,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52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끼리 다투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니 생명을 위해서 주기로 오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생명의 빵 그리고 생명의 피,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인간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창세기나 레위기에 보면은 피를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어긋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다 떠났습니다. 12제자의 이외에는 다 제자들까지 떠났습니다. 군중들만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제자들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67절에 12제자에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그런 것입니다. 참 여러분, 교회에 3,0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22절부터 25절을 보면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 배에 타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반갑게 얘기합니다. 라비요,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군중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군중이 모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광야에서 마귀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번의 질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라고 28절에 질문합니다. 종교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성가대, 그리고 안내, 그리고 장로로, 그리고 주방에서, 그리고 다른 일들,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서로의 발렌티어,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을 일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믿지 않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많이 해야, 헌금을 많이 내야, 그리고 내가 장로가 돼야, 내가 목사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전도하러 많이 나가잖아요. 이 선물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멸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해야 하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31절에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는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오직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믿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언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신천지, 구원파, 그뿐만 아니라 그 신사도주의,
은사주의, 여러분 그 1990년대인가요? 2000년대 초인가요? 아이야, 이런 모든 이달들은 표적과 이적을 원합니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서 거룩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그 뒤에 저 사악한 자를 드러내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오는 것이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적과 이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새로운 창조물, 본어겐 되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반석 위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갓난아기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요, 32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니네 만나 얘기했지. 그 만나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빵인 거야. 그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했더니 34절에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함으로 주셨던 만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절부터 37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하는 I am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 11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2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15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생명, 죽은 자가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또 그 죽으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38절부터 그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보낸 뜻은 무엇이냐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내신 분의 뜻은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직 예수님만이 중재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구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동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심판과 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요, 마지막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강건하면 70이요 80입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많은 사람은 죽으면 잠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또 어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다른 공충으로 뭐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죽으면 죄의 심판과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한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일을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과 그런 거를 만약에 일을 한다면 그거는 모래성에 쌓는 것, 불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생명,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자는 일이 아니라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고 섬김하고는 다릅니다. 일은 노동입니다. 섬김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41절 40부터 4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근수근 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언자이시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야, 갈릴리 촌 구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오실 수가 있어?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그분은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입니다. 재림할 것입니다. 고음 중에 재림할 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에 임하셔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44절부터 48절을 보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게 일으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또 46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아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리 예를 쓰더라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시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선물로 받질 않습니다. 다가갑니다. 선물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콧방귀 낍니다. 정신 있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사랑스럽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삶 속에서 관계하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불순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 나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권면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예배에 일찍 오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화요일날 기도 모임 11시 오십시오. 제가 아무리 권면해도 여러분은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인들이 구세주 그리스도께 나와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관계하고 경험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으로는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세상적인 지식과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 물론 좋은 사람이, 하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히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중요시 여기냐면 우리는 킹제임스 바이블을 사용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공인된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 쫓는 제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살고 먹고 자고 또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감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포스트 제너레이션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는 지역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체험해야지만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관계입니다. 제자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9절부터 50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셔서 매일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몸을 숙여서 그거를 만나를 갖다가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빵은 죽습니다. 이 빵을 먹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의 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먹으면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믿는다는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는 아버지와 관계없던 분리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랑 관계하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만나는 육체에 건강을 주지만 생명의 빵은 거룩한 삶, 영원한 삶을 줍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입니다. 만나와 생명의 빵의 차이는 이것이, 만나는 풀입니다. 거저 준 것입니다. 거저. 만나는. 근데 생명의 빵은 엄청난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대가를 목숨을 주기까지 페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 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인만 있으면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떠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헌물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피리어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보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며,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의 헌물이 되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쫓았던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빵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비유를 이들은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전반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와 율법에는 사람의 살이나 어떤 종류의 피를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비유의 영적인 의미를 모릅니다. 또 예를 들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자기가 어떻게 성전을 세우래 3일 만에 세운대?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승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는 여러분, born again,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지? 이거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born again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었던, 정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새롭게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가 내게 생수를 주리라 라고 했어요. 생수, 지금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쁜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묻는 자가 있다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제가 잠깐 거론하고 넘어갑니다. 성령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나보다 더 귀한 분이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 믿는 자는 즉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방언해야 하지만 무슨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방언을, 이게 아닙니다. 믿으면 성령이 함께 가시고 성령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5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광야에서 매일 조금씩 갖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먹으면 생명이 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 justification,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되는 칭의 sanctification.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의 인격이시고 또 신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복음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권능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쟁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전도하는 사람하고 집에서 하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교회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피리어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54절 5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시리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자는 그분의 인격을 관계하며 체험하며 알아가는 거룩한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 알아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려오는 것들을 그냥 저 사람 대통령,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안다는 의미는 다 아는 것입니다. 마치 음악을 배우는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선생님과 같이 얘기하고 또 음악을 연주하고 또 음악 연주하는 감상회에 가서 그거를 듣고 또 같이 콩쿠르도 나가고 그리고 또 서로 여행도 하고 책을 읽고 얘기도 하고 또 캠핑 가서 바비큐도 해먹고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그런 사람과 가정이 저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56절부터 57절에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인터넷 시대에 정말 그 말씀으로 선포되겠다 그러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인터넷으로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떡을 떼고 몸을 비비고 서로 아픔과 기쁨과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여러분 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365일 동안 그들이 20살 될 때까지 25살 때까지 같이 살고 밥 먹고 싸우고 웃고 기쁨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머니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엄마 아빠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주의 만찬을 합니다. 떡과 피를 상징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in remembrance of me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요 살이요 피 영원한 생명임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기억해야만 합니다. 도가 아닙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분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며 마지막 날에 세우시라는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죠? 말씀으로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니까? 할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먹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관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교회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인생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그것들을 들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질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사람이 어찌하여 살을 능히 우리에게 줘 먹게 하느냐? 이런 질문, 스투핏한 질문 때문에 이렇게 6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그것들을 들을 수 있으리요?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보고 행하여야 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학교에서 함께 예수님과 체험하며 얘기하며 관계하며 성장하면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할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이 뭡니까?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영으로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보게 됩니다. 61절부터 63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알아차십니다. 수군거린 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하여 이것들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심을 알면 어떻게 할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4절에 보면요. 64절에 보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이요.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그분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만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이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한 창조물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났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그마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이제 영어 교회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서 생수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6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더러 있더라. 또 여기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 믿지 않는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군중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그분과 함께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힘들거든요. 달콤한 꿀 같은 말을 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말을 하지 않거든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떠나가게 됩니다. 6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12 제자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생명의 관, 저와 여러분이 잘했다, 자그마한 일에 칭찬하셨다, 칭찬하시는 그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68절, 69절 말씀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너희가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매일같이 먹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 드리러 오고 주일날 한번 오고 하는 그 예배적 형태가 전부인다고 생각하면 매일의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예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나님의 일은 일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경 66권을 완성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비게이션이고 이것이 지도입니다. 이것을 말씀에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을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오직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이 되지 않게, 유대인의 그 군중들이 되지 않게, 심지어 그런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내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며 예수님을 점점점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분의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또 그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인터넷으로 몸인 교회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